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 은사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빅3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방언이고 또 하나가 예언이고 또 하나가 지식이다. 요 세 은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교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은사였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가 방언이고 하나가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더 큰 거냐? 방언이 크냐? 예언이 크냐? 자, 이러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이제 사모하는데 또 사모한다고 그 은사가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12장, 13장, 14장 요 세 장이 은사에 대한 겁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은사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나오다가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을 쭉 말한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13장 넘어오니까 사랑은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냐면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방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사랑만 필요하다. 네? 그게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을 말한 다음에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뭐란 말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늘 추구하며 사랑을 늘 사모하면서 신령한 것들,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에는 러브로 나오는데 원문에 킹제스 버전은 체리티라 그래요. 체리티인데 이 체리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체리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라고 말이야. 아가페. 이게 체리티야.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이제 자, 이 아가페 사랑, 이 체리티라는 사랑은 이 사랑도 은사란 말이에요. 이 체리티라는 사랑은 사람의 감정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돼. 그게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사랑, 그게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방언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식도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은사만 갖다 보면은 우리 그 은사가 불완전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2절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만약에 리스트를 뽑는다 그러면, 은사 리스트를 뽑으면 항상 순위에 1위가 방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사 순위표를 약간 바꿔주는 겁니다. 자, 방언도 좋은 건데 뭘 더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러면 자, 이유가 뭐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방언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방언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뭐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16나라의 언어로, 16나라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자,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 베드로는 아람어로 하는 겁니다. 아람어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로 듣더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나오는 방언은 랭게지입니다. 랭기지. 이건 언어예요. 각 나라 말로 다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헬라어로, 에집트 사람들은 에집트 언어로, 또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에디오피아 말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듣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게 사도행전 2장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방언의 역사, 자기 말로 듣는 역사는 이후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 그거를 수정하려고 그래요. 자, 왜냐? 제가 설교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여러 선교사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선교를 할 때인데, 파송돼서 갔는데, 자기는 아직 이슬람 언어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그 이슬람 언어로 이제 그 선교사가, 그쪽에 이제 이슬람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우리말로 들리더래. 안 믿어집니까? 우리말로 들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일반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선교 현장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역사와 그 이적들이 참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야 자신들의 겪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화가 되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하고 이제 그 필리핀 그 이제 클락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지난해는 젊은 학생들로만 갔어요.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어. 섞여서 갔는데, 지난해는 이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돌았어요. 선교지를, 선교사 있는 데를 교회를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회는 딱 두 군데를 돌았어요. 두 군데를 돌았는데, 그 대신 이제 그 교회 현장에 갖고 있는 선교지들을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이 아이타족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 아이타족이 거길 가는데, 이 산 정상에 있어요. 이 아이타족인데,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데,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다 곱슬곱슬 머리야. 머리가 다 곱슬곱슬하고 키가 작은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차가 없고, 여러분 달구지를 저는 태어나서 달구지를 처음 타봤어요. 들쏘가 끄는데 이게 탔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하면 밑으로 빠질 것 같아. 그래 옆에 이제 그 손잡이가 너무 얕아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정상적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막 그냥 막 울퉁불퉁하고 돌들이 많이 박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냇가를 건너니까 뭐 출렁출렁하고 막 이런 데를 가는데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갔는데 선교사가 저하고 같이 탔는데 선교사가 덜컹 오다가 뒤로 발랑 넘어졌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있는 이제 그 받침 이제 기둥 같은 이제 손잡이 있는데 그걸 줄로 묶어 써야 되는데 못 찌르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빠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꽉 잡게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난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저는 내려서 걸어가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고갯길을 1시간 반 걸어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아이타 쪽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집이 있는데 이게 집이라고 그럴까 할 정도로 그냥 이게 대나무로다가 이게 그 울타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부엌살림도 아무것도 없어. 가서 보니까 조그만. 그리고 이제 그 위로다가 움막처럼 이렇게 잠을 자서 공간 하나 돼 있더라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제 보여드릴까 하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그런 집들이에요. 화장실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봅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데나 본대요, 그냥. 자, 그런 곳을 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이 현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보니까. 많은 체험들이.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간증 많은 거 축복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속에 막 기적 많은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많은 거는 내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한 선교사가 그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빵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데 한 번 더 성찬식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했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물이 변해 포도 됐으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물을 갖다 놓고 할 텐데 이게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이 선교사가 믿음을 가지고 아직은 물이에요. 자, 성찬식을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더래. 한번 아멘 해봐요. 변화가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보니까 선교사의 믿음이 어때요? 더 굳세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함께를 보니까.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왔답니다. 그래 하루 이제 그 선교대라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새까만 거야. 그래서 생각이 난 겁니다. 물이 번에 포도주가 된 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잡고 기도한 거. 하나님, 여기 하얗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했더니 눈 떴더니 그대로 까맣더래.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거야? 그랬더니 한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더래. 야, 그거는 빨어 그러더래. 왜 그렇습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비누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적인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랭귀지야.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언어. 그리고 오늘 14장 나오는 방언은 이거는 다른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언어예요? 이거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해. 우리 말하면 통변이 필요하고 통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방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 방언은
통변을 할 줄 모르면, 통역을 할 줄 모르면, 내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들리지 않는 언어라고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영어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달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공부해라 이런다고.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한 경우 하시는 거야. 자, 두 가지 방언. 그 다음에, 그런데 예언은 뭐냐?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샤머니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예언기도라는 것 때문에 이 부작용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게 점쟁이 같은 거야. 그래서 운수를 보는 겁니다. 운수를. 아마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점 보러 다닐걸요. 이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말할 것 같아요? 이번에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복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동길 교수 책 하나 봤더니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 어느 부잣집에서 이 손이 귀한 집인데 특별히 이제 아들이 귀한 집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가 이제 점을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그랬더니 막 흔드는 거 아닙니까? 하다는 말이 이번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제를 투툭히 받은 거예요. 아들이라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데 얼마 지난 애를 낳았는데 이 집이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용하던 점장 찾아온 겁니다. 당신이 아들 낳는다 해서 아들이 낳 딸이라고 말이야. 이거 사기꾼이라고. 그랬더니 점쟁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언제 왔지요? 날짜 딱 보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딸 써 있는 거예요. 원래 딸이라고. 그런데 서운할까 봐 내가 아들을 말해준 거라고 들었더니 야, 이 사람 참 용하다고 갔대요. 점쟁이 아들이었으면 왔겠냐 그 말이에요. 미리 써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자, 연초만 되면 한국교인들도 예언기도 받아 다니는 거예요. 가서 뭐라 말하면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교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예언은 학자의 혀와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학자의 혀와 같다. 번역을 보게 뭐래요? 성경교사 이거야. 예언이 뭐라고요? 성경교사. 그러면 성경교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세워주는 거. 이게 예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사야서는 뭐라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야. 그래서 예언자들은 뭐예요? 매일 묵상하잖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야 입으로 말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학자의 혀라고 말이야.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그래서 자,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묵상하고 깨닫고 가지고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방언은 뭐라고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야.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뭐라고요? 말씀을 가리킴으로. 그래서 온 성도, 연약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예언이 필요하죠. 그러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다 성경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왜 돼요?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그 힘오던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내어주고 그들을 세워져 가는 거. 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도 방언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나 특별히 뭐 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방언은 혼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갑자기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막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5마디로 우리말로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방언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는 것이 바울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항상 은사는 뭐냐면 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덕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면 안 돼. 은사라는 것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 덕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6절 7절은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 바울은 계속 그 말하는 거야 지금. 뭘 하라고요? 우리말로 하라고. 8절에 혹 필이나 검은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피리는 관악기란 말이에요. 검은 거는 현악기입니다. 악기가 달라요. 그럼 악기를 다는데, 자, 관악기를 쓰고 현악기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악기의 음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돼. 관악기인지 현악기인지 검은 것 소리인지 피리 구분을 못한다는, 굳이 이런 악기를 쓰는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거가 검은 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악기가 제절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우리가 들리지 못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도 봐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전쟁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게 모이는 나팔 소리 다르고 전진 나팔 소리다, 전투 나팔 소리 다르고 후퇴 나팔 소리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자,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소리는 나는데 분별을 못 해가지고 후퇴 소리를 진격으로 알아듣고 진격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자,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나팔 소리가 아무리 울려 퍼진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은사는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 은사를 주실 때는 나보고 잘난 척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배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 그 말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지 못한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다. 허공에다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옥동교회라는 것이에요. 옥동교회, 이름이 옥동교회인데,
거기는 농촌이더라고 교회가. 교인들은 이제 어른들 한 70명 모인대요. 이제 그런 교회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영상도 찍어 왔었는데 한 20명이 찬양을 인도하더라고. 청년들이야. 많더라고 청년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틀을 신방을 하래요. 거기는 이제 신방을 다녔어. 작년에는 계속 선교사 교회들만 계속 다녔거든요. 목사님들을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어. 이번에는 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첫째 날은 그냥 동네 신방이라 그냥 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둘째 날은 그 목사님 오늘은 이제 그 산에 그 산족처럼 사는 분들이 교인들이 이제 그로 오늘 신방을 간대요. 가보니까 우리 말하고 자연인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가는데 산으로 막 올라가면 막 숲속에 막 헤치고 지나가니까 한 20분씩 걸리더라고요. 한 집 가고 한 20분 걸리고 한 10분 가면 한 집 이러더라고요. 가는데 거긴 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개천국이야. 그래서 신방 다니니까 말이에요. 개들이 신났어. 우리 보면 우리 무슨 날 되면 애들이 신나잖아요. 거긴 개들이 신났어. 그래서 개들이 한 10마리는 막 따라다녀.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막 기르는 개이기 때문에 물리면 큰일 나요. 그 예방 접종이 안 된 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개들이 막 따라다녀. 순해. 근데 개들이 순해요. 그런데 이제 한 20분 걸려서 가니까 한 집이 있는데 식구들이 아버지, 엄마, 애들이 가족이 항상 자녀들이 많아요. 가보면 개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났어. 막 짖고 개들은 신나면 짖는 것 같아. 막 좋아서 막 짖는 거야. 그 신방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이 집을 기도를 해달래요. 뭐냐 그랬더니 남편의 직장을 잃었대. 직장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아버지인가 친정아버지가 있는데 70 먹은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들어보니까 우리네와 똑같아. 소원은. 그렇죠? 직장 가졌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통역하냐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그냥 하시래. 개는 지저대지 사람들은 바글바글하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알아. 나 혼자 하는 거잖아. 개는 짖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이런 기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하다가 내가 눈을 이렇게 떠봤어. 봤더니 그 사람이 멀뚱히 나가 교인이.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냈어. 끝나고 이제 다른 집 가려고 다 돌아섰는데 영 마음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치 뭐 이게 오늘 성경 말하는 것처럼 뭐란 말이야? 이건 허공에다 말하는 거라는 거야.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선교사님하고 다시 가자고. 내가 기도를 할 테니 이 기도는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어.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왜 이 가정은 남편 실직 문제, 직장 문제, 자기 아버지 건강 문제, 애도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잘 사는 거, 4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통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어때요? 반응이 다른 거야.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온 목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개들도 조용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가족 한 사람이 개들을 야단치더라고. 조용하라고. 왜요? 지금 왜요? 아까는 뭐다든 그 신경이 안 써졌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 얘기. 자기가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개 때문에 못 드니까 개를 조용시키더라고. 개들도 조용했다니까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처음에 갔다고 끝나고 갈 때는 덤덤했더니요. 그 다음에 기도 맞추고 가는데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 뭐라 인사하는 거야. 제 말을 보니까 고맙다 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말이 유익합니까? 그 나라 말이 유익합니까? 그 나라 말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한다고요? 5마디 하는 우리말이 10,000마디 방언보다 나은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내 마음에도 정말 선택을 저 생각이 들었어. 그냥 왔다가 왔으면 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사람 왜 온 거야? 저 사람 왜 온 거야?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외국인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해주면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해줘야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만 아는 말은 무슨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자 성경이 늘 말하는 대로 교회는 성경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항상 성경 가는 것만큼만 가는 교회가 돼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 방언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혹시 또 방언은 분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방언은 이러네? 아니 바울 방언은 좋은 건데 그건 뭐예요? 개인에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뭐가 유익하다고요? 예언이 유익하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 공동체. 예?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말씀 때문에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자,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바울의 편지가 오늘 서격교회 보내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